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안녕하세요. 대사교회 권세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신앙인 중 한 사람입니다.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다윗의 거대한 백향목 궁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화려한 궁전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처로 지어진 임시 구조물과는 크게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구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의논하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자신의 구상을 이렇게 밝힙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에 나단 선지자도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지만 조용한 밤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구상과 계획이 더 이상 나아가고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나단은 지극히 세심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상과 계획을 거절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보다 많은 봉사,
보다 많은 선교, 보다 많은 헌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재물이 풍성한 곳에도 이런 생각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재화의 풍성함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명확한 거절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뜻을 관철하겠기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공경, 헌신을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구상과 위대한 생각조차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과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과 섭리 안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한낱 이름 없는 목동으로 시골 베들레헴 출신에서 거리상으로야 고작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그가 얻고 온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자가 되기까지 걸린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지, 이토록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래 성전을 지어드리자,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자. 사랑하는 성결 신앙가족 여러분, 나는 나에게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본문은 좋은 교훈이 됩니다. 17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신다라는 동사 23개 앞 모든 주어는 다윗이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항상 있는 무한의 근원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인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삶의 고백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할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을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